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로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증언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삶을 은혜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 가정주일입니다. 먼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 전체 실황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또 업로드돼 그것을 보내드렸었는데, 우리 방송실 그 장비, 영상 녹화 장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고,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해서 이거를 업로드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 시간에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이 성경 봉독에서부터 설교 마치는 부분까지만 그렇게 업로드돼서 가정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월은 사랑 세움의 달이고, 또 오늘은 그 사랑 세움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여느 때와 달리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2절 시작하는 말씀에도 다윗이 명령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다윗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던 가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서 성경에 이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정주의를 설교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 본문에 그 밑그림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참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윗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행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눈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눈을 갖는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면 이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그 22장 바로 앞장인 21장을 보면은요, 역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군 다윗도 사탄이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21장 앞부분 1절을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이유는 말씀에도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마음속에 위안을 얻는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난, 그래서 사람 이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이런 수요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주변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문제없이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충동질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군 요압을 재촉해가지고 왜 시켰는데 이렇게 빨리 안 하냐? 이렇게 또 장군한테 호령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조사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스라엘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의 군사 숫자가 나와요. 157만 명의 군사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50만 군사수를 50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전엔 60만 그랬는데 지금은 50만이래요. 그 비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건 15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고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징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그때서 다윗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언젠가 의지했구나 하면서 회개하지요. 하나님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 다윗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21장 쭉 이렇게 해와요.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사함을 받고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2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특별히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장소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 대한, 물론 이 성전은 그 당시까지는 모세 시대에 지었던 회막, 천막이지요. 이 성막이었어요. 그거를 계속 운송수단에 의해서 여기다 지었다 저기다 지었다 하면서 왔는데 이제 정착된 지 벌써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성막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는 안전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집을 이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뒤에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성전 건축하기를 아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22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요. 그리고 나서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이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다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석수 또는 목수 등장하고요. 3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문짝못,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그래요. 철을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 문짝에 사용되어지는 못들, 그 다음에 거멀못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거멀못이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의아스러워하지요. 제 아들도 목사이지만은 아들한테도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물어봐. 인터넷에 네이버에 나움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 더 정확하게 나왔더라.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어저께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 거멀못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모르지요. 그러더니 당장 인터넷 네이버를 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멀못이 네이버 인터넷에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멀못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사용되던 못인데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좀 커다란 집을 지으려면은 벽을 다 쌓아가지고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작은 집들은 그냥 대들보를 얹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물을 하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대들보에다 다 걸잖아요.
그런데 큰 집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집 지붕은 먼저 가시오라고 하는 일본말 그거를 짜요. 가시오를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가시오를 짜는데 이 가시오에 그것이 견고하게 잘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나무를 자꾸 이렇게 덧대 가지고 그 나무들이 그거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말하면은 디귿자 형태인데 긴 쇠에다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 긴 쇠에다가 이거를 그 거멀못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꺽쇠라고 부릅니다. 꺽쇠. 목수하시던 분들은 다 알지요. 그 못을 갖다가 이 나무와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아갖고 이것이 각도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잘 버텨주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거멀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도 문짝 못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이 가시오에 들어가는 거멀못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철을 많이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놋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로 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많이 수운해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은요, 사무엘하 8장 18장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오늘 뒤에 22장 14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렇게 준비해놨지만 솔로몬한테 너는 그래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할 거다. 15절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에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금, 은, 놋, 철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비록 자기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까지 거절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지요. 이 전부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그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수원성심교회는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을 벌써 20여 년 전에 지어놨잖아요.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지어놨어요. 물론 이 지어놓은 성전에 대하여도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그가 훌륭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어버이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대물림해 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간단 말이지요. 지금 저는 그 내용을 먼저 이 말씀에서 본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거절당했잖아요. 성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거절당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그는 다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된다면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대에 일컬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내 자녀나 내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내가 서버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행하는 것이 훌륭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가는 일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이미 앞에 말씀에서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은 둘째로 다윗을 통하여 이 훌륭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다윗이 한 일은 자녀의 영적 터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자신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아들의 영적 터전을 구축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이나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다윗 뒤에 성전을 건축할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솔로몬을 5절 말씀에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어리다, 미숙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을 극히 웅장한 성전이다 라고 합니다.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 반면에 그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도 목적에 있어서도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좀 더 쉽게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준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혹은 손자나 손녀가 그 시대 가운데서 그들로서는 해나가기에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이 후손이 보다 믿음 생활을 능력 있고 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풍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베이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겁니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그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은 다 말씀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터전을 구축해 주어야 이들이 그 터전 위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 영적 터전이 무너질까 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정말 노심초사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예배의 단들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은 자식은 항상 어리게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이제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살 된 아들이 밖을 나가면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80살이나 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늘 한결같아요.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대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 길 다닐 때 차 조심해라. 그런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모는 언제까지나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하여 조심시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을 다윗처럼 미리 준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어린 자녀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신앙 터전을 닦아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부모의 몫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혼은 생명 안에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라면 자재, 인적 자원이라면 인적 자원을 다 준비해 주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도 동원했고 4절 말씀에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도 동원시켰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또 가정과 가문을 영적 번영을 위해서 자녀가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영적 터전을 마련해 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은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뭡니까? 다시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하다는 거예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다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었고 이것도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은
사실 성전은 없고 성전 자리에 해교 사원만 황금돔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성전은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호와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이 우러러 볼 만큼 장엄해야 한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구상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미리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하고 현대어 성경은 더 쉽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뛰어나신 홀로 계시는 참 신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묻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의 일들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는 명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와 같은 명성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전은 그냥 대충 지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로 흠모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극히 웅장하고 만국에 있을 명성, 영광 있어야 한다. 이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러니 이거는 영광스러운 계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제 먼저 앞을 헤치며 나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아름다운 가문과 후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이 목표, 이 표대를 향하여 나도 달려가고 내 아들, 딸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고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고 내 아들, 딸이 앞으로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뭘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워주는 것, 진정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꼭 외형적인 성전을 웅장하거나 화려하게 짓는다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속에서 드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자녀의 영적 터전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던 다윗과 같이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소망 있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